오늘 부활절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모처럼 만에 손잡아도 괜찮으니까 샬롬 손잡고, 뒤에 계시는 분들, 앞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한 2년 넘게 부활절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사망 권세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사라지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실제하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제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물과 아사셀을 위한 속죄제물 1인 역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실제적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이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구약의 모형적 속죄 제사를 보면은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앞에 한 번, 또 그 동편에 7번을 주르륵 뿌리면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받는 그런 피를 뿌려야 될 대제사장이, 그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는데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날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흰옷을 깨끗하고 흰 세마포 흰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흰옷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제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대제사장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것을 한 번 피 뿌려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고 또 7번 피 뿌려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속죄 이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속죄제가 완성이 되셔서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우리에게 속죄 은총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의미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2000년 전의 일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우리 지금 지아기에게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을 봤어요? 심장을 못 봤지만 심장이 있는 것을 믿죠?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심장이 가상으로 있다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줘서 믿나요? 아니면 내가 지금 실제로 가슴이 뛰니까 있나요? 실제로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심장이 뛰듯이 우리 부활의 신앙은 바로 곧 이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의 존립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 보타샤라든가 아니면 유교나 뭐 무슨 소크라테스나 이런 그저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한번 태어나서 죽고 죽은 이후에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이 그저 막연하게 누가 이 얘기해서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처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이제 열심히 신 그 이제 여 성도님들이 무덤가에 갔었을 때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놀랐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다. 천사가 그렇게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여인들이 놀래서 자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이제 천사들 이런 분들에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냐고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 같이 갔던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모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제 천사들도 눈에 안 보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느냐고 내놓으라고 말이지. 이러면서 갔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그 모습을 보고 계시다가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뇨 이렇게 첫 인사를 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평안하뇨. 의심에서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평안하뇨.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불안과 염려들 그리고 지금 온 세계가 어둠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절망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전능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이 다 사라지고 평안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코람되어 하시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또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실제입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입으로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어도 실제로 내 마음에 현존하시는, 실제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가슴 안에, 내 안에 실제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갔어요. 교회가 수천 개가 사라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라졌습니다. 모임이 거의 해체됐고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의 역사상 100년 넘게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앙들이 지금 약해져 있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마치 타다 남은 마지막 심지에서 새카만 하얀 연기가 올라오듯이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진정 임마누엘의 그 주님,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심장이 뛰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실존하시는지 오늘 점검하시고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다 사라진, 다 꺼져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막연하고 적당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까 우리 지학이 심장이 분명하게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제로 심장이 있기 때문에 호흡하고 뛰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실제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하늘의 행복을 얻고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노라 이럴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신 실제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 역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입술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실제 그리고 코람데오의 이런 신앙이 약해져 있고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인 실제적인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안에 실제하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믿고 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지금까지 오셨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사실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부활의 실제입니다. 위대한 능력인지 우리에게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그분들이 특별히 능력 있고 대단한 지도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바로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그분들은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비굴하게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나 이런 분들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더 나가서 그 죽음도 불사하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베드로 사도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그분들의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그분들 안에 임재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지막 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또 날마다 그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밝은 빛의 용사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40년 모세의 시종으로 살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능력을 덧입었던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이 지도력은 여호수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러한 위대한 여호수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학교에서 우리 희원이가 위대한 희원이가 될 수 있는 것은 희원이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희원이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주셔서 우리 희원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까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웨슬레 선생님이나 우리나라의 이용도 목사님이나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분들의 삶은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안에 와 계신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승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란을 드시고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어떤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부터 세상 끝까지 항상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서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익은 열매되는
이런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늘 실제로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오락게임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노래방에 가서 술 먹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싸우다가도 내 안에 심장이 뛰듯이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서로 막 눈을 흘기고 손가락을 갖다가 대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두고 보자 그러고 또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렇게 나무 잎으로 그 바지가랭이를 가리고 벌벌 나무 밑에서 떠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숲에 숨어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안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 마치 저와 여러분이 심장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심장이 힘있게 뛸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오장육부 가운데 심장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활동할 수가 없고 저 병원 신세나 아니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이죠.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소유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이 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왔습니까?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우울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35% 이상이 우울증이 이렇게 더 급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졌는데 우울함의 특징은 이 뉴스를 많이 볼 때 부정적인 뉴스, 엊그저께도 저도 언뜻 보니까 무슨 남녀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하고 보험을 타려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험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큰 거 넣으면 여러분 죽이려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늘의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고 하늘 저금 통장에다가 우리가 저축해 놓고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속이 텅 비니까 하루에 커피 석 잔 넉 잔 드시고 또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속이 텅 비니까 자꾸만 뉴스 텔레비 보고 말이죠. 엉뚱한 또 이상한 유튜브 가짜 뉴스 보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이 실제로 내 마음에서 심장과 같이 뛸 때 들숨날숨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보라고 해도 안 봅니다. 그리고 어디 엉뚱한 데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어디에 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겠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해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배은총을 주시기로 한 요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는 것, 기웃거리는 것 그만하시고 이번 5월 10일 날 지나면 청와대나 한번 방문하시고 그 외에는 내 마음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든든하시고 가장 믿음직스러운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예수님과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장래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아니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그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부활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번째로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생업들과 우리의 앞길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복음을 날마다 강하게 전가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한 이런 복된 삶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삶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12사도들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차지입니다. 우리에게 바톤을 부활의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언제나 보시고 그분과 함께 심장이 뛸 때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 사도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그들은 의심의 눈으로 어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그들은 절망하고 우울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 때 부활의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할 때 그 도마 사도는 의심이 사라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저 인도까지 와서 증거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것을 이제 실제로 믿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실제입니다. 역사성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부활은 주님이시여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